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는 부족하고 허물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 속과 겉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본석들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모두 영육한 새 힘을 얻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반열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모두가 되도록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천히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마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일곱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늘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금과 많은 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뱉어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로다.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새어는 그리워하지 말라. 보라, 내 하나님의 의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산의 기근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의 눕던 곳과 갈대 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게르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이끄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야. 우매하는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색이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그 수강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소제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의 소제목으로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여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 무력을 의지하고 무관의 삶을 살면 저주를 보다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술수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선조를 본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백합화가 무성하게 핀 산야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노래라고 하고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여 3,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 4절의 말씀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여서 잘못된 거 치료하시고 회복하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게 하시는데 사냐가 꽃동산처럼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3절 말씀 다시 같이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너무 세분하면 지난주일처럼 또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길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앞부분에서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여기서 왜 약한 손이 되었는지를 찾아내면 강한 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해로움을 이루는 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죄를 범한 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긴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지 않고 강탈한 손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강한 손이 될 것인데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손이라고 하는 말로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금은 보화와 노비와 온갖 좋은 물건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유와 평안의 상태를 비유로 말하는데 산야가 꽃으로 만발한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였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꽃동산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지 죄 용서받는 데는 조금 부족한 기도였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주신 만큼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계신다고요.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만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만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내 손이 의를 이루는 손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손으로 살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하냐? 그것은 회개해야 할 손의 삶이었습니다. 잘못된 거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범죄했다고 했어요. 범죄한 인생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누가 범죄했어요? 목회자가 범죄했어요. 교회가 범죄했어요.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이 손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들을 몰라요. 무슨 성령 집회, 부흥 집회, 무슨 교육 집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회개할 때예요. 혼란이 있을 때는 회개할 때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동조했다고요. 그 후유증이 앞으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어려울 때, 고난할 때, 환난할 때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면 꽃동산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회개 없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셔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드리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네 손이 약해졌느냐? 네가 하는 일이 네 인생 삶에 복이 되는 게 없느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산야가 꽃으로 만만한 것 같은 데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와 하나님의 좋은 은총은 항상 동시적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이란 심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로서는 6.25 때 무릎이 떨리는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비가 세차게 오고 난기류로 비행기가 얼마나 요동을 쳐대는지 제 무릎에 막 부딪히더라고요. 제 귀에 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을 얼마나 졸였는지. 그래서 고개 들고도 못 쳐다보고 옆으로 살가만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무서워하나. 이건 너무나 무섭다. 얼마나 떨었던지. 내가 다음에는 비행기에 다시도 안 탄다. 꿈에도 안 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타게 되더라고요. 본문에서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범하였고 죄에 따른 고난이 심하여 견디기 힘든 인생이 됐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힘없는 손이 되고 떨리는 무릎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거 해결하는 거 방법 회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 굳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거 힘 없는 무릎이 되겠구나. 거기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떨리는 무릎 굳게, 누구를 굳게 해주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무릎에 힘이 없으면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무릎에 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튼 본문에서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범하였고 죄에 따른 고난이 심하여 견디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신다, 힘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꽃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왜요? 회개 없는 사람이 바라는 거 이루어지면 그건 백이면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힘있는 발, 강한 팔이 되게 하시고 힘있는 무릎, 능력 있는 무릎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이것저것 다 해결돼요. 회개해야 돼요. 누구 잘하라고 하기 전에, 잘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누군가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무튼 회개하면 사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이요.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만 나누겠습니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한 말씀을 드릴 것은 성도는 위로와 격려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하면 남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한 대로 징계하지 않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굳세고 두려울 일이 없고 겁낼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난에서 헤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그로 봐서는 그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에서 헤쳐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여호와시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죄를 범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스스로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영적, 육신적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삶의 평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왜 삶의 평안이 없어요? 겁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겁낼 일이 생겼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범죄한 것이고 하나는 무언가 새롭게 맡기시고 겸손하게 감당하게 할 성령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게 고난의 때는 회개해야 될 때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훈련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고 할 때에는요, 고난에 방치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도와 고난에서 건져주시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리가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관계.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묶어 하나 되게 하는 원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눈물만 흘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으로 사는 우리여야 해요. 그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를 격려해 주신다니까요. 4절 후반절 말씀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문장은 저 개인으로서는 좀 못마땅합니다. 구하시리라 하라. 말이 확실하지를 못해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랬어야죠. 구하시리라고 이러면 문장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번역을 하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말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정쩡한 믿음이 돼요. 글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을 쓰면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말로는 구어체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문어체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구분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기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뭘 주부에 뭘 쓰다가 그냥 말하는 것처럼 원고를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말로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참 엉터리는 누가 엉터리가 아니고 내가 엉터리구만 속으로 그래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사 부복하시며 갚아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부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용은 그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복하신다고 하면 원수 갚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악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는 이로 갚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복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이런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한 말이다. 이런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이상이 없을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세력, 사람이 됐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됐든 우리는 막을 힘이 없거든요. 헤어날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표현하려고 이런 경우는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보라, 내 하나님이 오사 도와주실 것이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은요,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 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복을 주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물리칠 힘도 없고 복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복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 소원대로 되려고 하면 대통령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공간으로 다 흩어져야 될 거예요 아마. 저 천체 하나씩 다 차지하고 내가 임금이다 그러고 살려면 모르지만 글쎄 그 천체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하시리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복을 주셔서 지난날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고난을 흔적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불러드리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밖에 있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을 맞아 품어주리라. 그런 의미거든요. 나를 떠나 있었다. 나를 떠나니 어떻더냐? 믿음으로 산다고는 말뿐이지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없었다. 그런 빈 믿음으로 사니 어떻더냐?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품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광야와 사막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을 품을 찾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처럼 되리라고 했어요. 번영과 영광과 힘과 용맹과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살면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누가 살게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 죄도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처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니까요. 사울은 똑같은 죄를 잘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울이 잘못해서 그 후유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친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하는 거 없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 이제 취임은 조금 남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롭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됐던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사상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두면 다음에 다시 또 뒤집어져서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피난 나와서 저 밑에서 살 때 공비하던 사람이 국가 유공자로 다 되기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피난 가서 죽을 뻔도 했는데 피난 가서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공비들이 유공자가 다 되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지가 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청하려니 이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어려서 했거든요. 게다가 나이까지 줄어졌으니 군 부대에서 군인들 밥 타다 주는 일하고 총 수입하는 일을 했거든요. 군대들이 이동할 때요. 대대인지 사단인지 잘 몰라요. 포부대였으니까 군인들과 같이 권총, 칼빙, 애무한, 중기관총까지 포는 또 다른 그 뭐예요? 소대다고 그래요? 뭐래요? 부대다고 그래요. 거기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제가 있던 데 그 막사에는 중기관총까지만 있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밥 타오고 그리고 밥 타오고 국 가지고 오면 똑같이 다 나눠요. 그래서 먹고 설거지하고는 그리고는 총 닦는 거예요. 권총 닦고 칼빈, 예무원, 중기관. 그래서 그때는 총분해해서 잘 닦았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교육 받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부터 해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리저리 개웃기면서 쳐다본 적이 있는데 이거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아휴 그러면서 또 고난해서 고통을 겪어서 몇십만 원 받으면 그거 뭐 하겠는가. 그래서 몇 번 그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아무튼 그런 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를 십자가 밑에 두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지키시며 영육간 새 힘을 주시고 평안함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물 이정래 권사님, 박재성 집사님, 박윤희 또 11조 권사 선교 건축 주일 호주의 김현석 장로님 가족, 건축원금 선교헌금 요전도 회에서 드렸고 또 박재성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향기롭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쓰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예물들인 모두 우리 하나님 언제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영육간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품으심 가운데 안연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사 지켜주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